자, 우리 마태복음 이제 계속 읽어가고 있고 이제 거의 끝부분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깨어 부지런히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충성을 다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란 무엇입니까? 그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듯이 연약한 자들에게 다가서서 그들의 필요를 돌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 이것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할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가르침을 다 가르치시고 이제 떠나실 때가 되었어요. 이 세상을 떠나실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시점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요점은 또 세 가지인데, 그 첫 번째 설교 요점은 이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요점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내용이기도 할 텐데, 오늘은 이 죽음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이 돼요. 여기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직전 문맥에서 하신 종말과 재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마태복음 전체를 놓고 보자면 예수님께서 5개의 가르침을 마태복음에 집중적으로 배치해 놓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5개의 가르침 모두를 다 말씀하신 후에 라고 이해하셔도 좋아요. 그 5개의 말씀 어디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 마태복음 10장, 13장, 18장, 24장과 25장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집중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의 5대 강화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이 가르침을 다 마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다 가르치시고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게 되리라. 그리고 이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될 것을 말씀하신 이후에 신약 성경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향기로운 본문이 등장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7절 말씀,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붓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매우 귀한 향유 옥합 하나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말할 때, 이 향유의 가격은 적게만 잡아도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 향유였습니다.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300데나리온 하면 뭐 그만하지는 못해도 대략 1년치 노동자 연봉에 해당하는 매우 고가의 향유이었던 것이 분명하죠. 자, 그런데 그걸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입니다. 머리에 붓자니 흘러내려서 땅바닥에 다 떨어졌을 것 아니에요. 아낌없이 허비한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고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8절에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그 돈이면 많은 사람들, 가난한 많은 사람들 도와줄 수 있었을 것이다 하면서 이 여인을 책망합니다. 이 여인을 나무란 거예요. 여러분, 명분과 이유는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이 순간만큼은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싶었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허비하고자 했던 것이에요. 제가 이 제자들의 마음을 잘 알아요. 주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향한 이 제자들의 마음을 제가 잘 안단 말이에요. 고등학교 시절 저보다 나이 2살 많은 제 친형이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고 시간만 나면 어디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올은 집에 돌아와 보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어머니가 형을 막 혼내고 있는데 보니까 책 한 권이 찢어진 채로 마룻바닥에 내동댕이 쳐져 있는 거예요. 성경책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형이 친구 따라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고, 거기서 은혜를 받고 밤이고 새벽이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인지 그 교회 목사님이 하루는 형에게 그렇게 열심히니 신학교에 가보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물었던 것이고, 형이 그걸 어머니에게 말씀드렸다가 이 사단이 난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형과 통화를 하다가 당시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형이 제게 물었습니다. 그때 네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알아? 전혀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때 형의 말에 따르면 그때 제가 형에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형 제발 정신 차리고 가서 공부나 한 글자 더 해.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형을 그냥 내버려 두었더라면 아마도 형이 목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업신여기고 예수 믿는 사람 박해했다가 오히려 제가 그 일을 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본문의 이 여인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허비하는 것이에요. 영국 선교의 거장 혹은 거인이라고 부르는 C.T. 스터드라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케임브리지 대학 출신이에요. 아주 명석한 두뇌를 가진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느 날 한 전도자로부터 질문을 하나 받게 돼요. 당신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 질문을 받고 네, 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러자 그 전도자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제시하며 다시 묻습니다. 그럼 당신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물론입니다. 이어 질문이 던져집니다. 그럼 당신은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이 스터드가 대답합니다. 아니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이 전도자가 묻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다면 그를 믿는 자가 또한 영생을 얻으리라는 약속도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요한복음 3장 16절의 앞부분은 믿으면서 그 뒷부분은 믿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하고 물은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라도 영생의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하고 도전하였습니다. 그 순간 스터드 선교사의 영혼에는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밀려왔다고 그래요. 그때부터, 이 순간부터, 그가 영적으로 회심한 순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는데, 이 순간부터 그는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주님을 위해 드릴까를 고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25살의 나이가 되었을 때 그는 오늘 중국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는데, 그 당시 25살의 나이에 중국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고, 그 당시에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오늘날의 시세로 2,500만 달러를 유산으로 받아요. 우리 돈 350억 원입니다. 하지만 그는 출국을 앞두고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결혼자금 5,000파운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000만 원 정도를 남겨놓고 그 모든 재산을 조지 뮬러의 고아원에 기부하게 돼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의 신부가 될 여인이, 자매가 이 스터드 선교사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부자 관원에게 모든 재산을 팔고 나를 따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야 그는 그 남은 5,000파운드마저 구세군 사역에 드리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꼭 그렇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합니다. 이때 그는 이런 명언을 남기게 돼요. 뭐라고 이 말을 듣고 이 스터드 선교사가 이야기했는가 하면,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그분을 위한 어떤 희생도 지나친 것일 수가 없습니다 하고 말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말에, 이 명언에 동의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여, 주님은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허비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해 우리가 어떤 희생을 드린다 한들 그것을 크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지나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허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0절,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굉장히 짧습니다. 이 짧은 인생 살아가시는 중에 주님을 위해 여러분이 가진 것,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목숨까지라도 아낌없이 주님께 허비할 수 있는 인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게 될 때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하는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님은 아낌없이 허비하며 섬기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두 번째 요점은 이것인데, 예수님 우리 위해 죽으셨어요. 그런데 이 죽음은 새 언약을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자, 이 일이 있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 곧 최후의 만찬, 우리로 말하자면 성찬식을 가지시게 됩니다.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셨고 잔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셨어요. 특별히 세 번째 복음서의 저자인 누가는 여기 언약의 피를 더 정확하게 묘사해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어떤 언약이라고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하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그 보혈을 바라보시면서 새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진술과 관련하여 우리는 네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로, 새 언약이 있다는 것은 옛 언약도 있다는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새 언약은 한자로 표현하면 신약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옛 언약은 구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새 언약을 제정하시기 이전의 모든 언약은 다 옛 언약, 구약에 속한 언약입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시는 것과 포도주로 상징되는 예수님의 피 흘리시는 것과 함께 시작된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성경에서는 언약은 피 없이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18절, 이러므로 첫 언약, 구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은 아니니 그러므로 새 언약도 피와 함께 제정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아무 때나 언약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언약은 매우 특별한 용어입니다. 한마디로 언약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맹세로 보증된 하나님의 약속을 일컬어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루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저 밤 하늘을 쳐다보아라. 네 자손을 저 밤하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할 거야. 그리고 내 발로 밟는 땅 모두를 내가 너에게 주마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증거 주시옵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증거 대신에 3년 된 짐승들을 가져다가 그 절반을 쪼개가지고 벌려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거대한 불길이 그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15장 18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 때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라 하고 언약을 그에게 주셨어요. 증거를 달라 했더니 증거로 언약을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큰 민족 되게 할 거야.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거야. 만일 내가 맹세로 한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너는 이 짐승들처럼 날 죽여도 좋아 하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해 주신 거예요. 언약은 하나님이 생명을 걸고 지키시리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일컬어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죄의 용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새 언약과 옛 언약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무엇이 없어요? 죄 사함이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피 흘림이 있은즉 죄 사함을 얻게 되느니라 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옛 언약에도 피가 흘려졌고 새 언약에도 피가 흘려지게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죄 용서함을 위해서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 언약은 옛 언약과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언약입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에 사용된 피가 옛 언약을 위해 흘린 피와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피의 종류가 다르므로 피의 효력도 각기 다릅니다. 옛 언약을 위해 흘리는 피는 짐승의 피가 흘려졌어요. 사람의 죄를 위해 짐승의 피가 사용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언약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효력이 일시적이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짐승을 잡아 죽여야 합니다. 또 피를 흘려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새 언약의 피는 이와 같지 않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육체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쌓아놓아도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값을 주님께서 그 피를 통해 지불해 주신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잘했다 하면 우쭐거리고 기분 좋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실패하면 마치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게 있는 능력인 것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침울하고 또 우울하게 하루를 지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새 언약에 속한 백성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여러분, 보통 새에게는 기름샘이라는 것이 있어서 깃털에 항상 기름이 묻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를 맞아도 그 깃털이 젖지 않고 체온도 그러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새끼일 때는 아직 이 기름샘이 발달하지 않아서 비가 오면 온통 몸이 젖겠죠. 아마 저체온증에 걸려서 사망에 이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어미새는 비가 오면 새끼들을 품에 모으고 날개를 활짝 펴서 새끼들에게 우산이 되어 주어요. 새 언약의 우산, 죄인들을 향해 활짝 펼쳐진 새 언약의 우산이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인 우리를 불러 예수 그리스도의 날개 아래 모아 품으십니다. 그분의 풍성한 자비와 긍휼의 기름이 죄인들을 향해 쏟아지는 진노와 재앙을 막아 한 방울도 우리에게 닿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루에 수천 번씩 살인하고 수만 번씩 가늠한다 할지라도 그 어떠한 죄도 우리를 그리스도께로부터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요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우리를 용서하여 받으시고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약속입니다. 만일 내가 너희에게 준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너는 나를 죽여도 좋다 하시면서 맹세로 보증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 나와 아무런 상관없이 은혜로 내게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죄인들을 향해 부으시는 진노와 심판과 저주를 한 방울도 받지 않게 되는 이유는 내 안의 뭔가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언약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언약하셨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주홍과 같은 여러분의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말아요. 그렇게 해서는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건 누가 하실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 하실 약속을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 여러분은 그저 그 언약의 날개 안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거기 머무시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모든 재앙과 저주의 비를 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 요점은 이것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 죽음은 새 언약을 위한 죽음이시고 피 흘리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어지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자, 언약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해내리라. 내가 너희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말씀을 하셨는데, 이어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언급하시면서 내 목숨을 걸고라도 나는 내 언약을 지키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잠시 후에 제자들은 어떻게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버리고 다 자기 살 길 찾아 도망하게 되리라는 말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 말 듣고 발끈해서 말하죠. 마태복음 26장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6장 3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 다 알고 계셨다고요. 제자들의 연약함도 아셨고 그들이 실패할 줄도 아셨고 예수님 부인하고 배신할 줄도 아셨어요. 그런데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새 언약을 이렇게 뻔히 배신할 줄 아셨던 제자들에게 그 새 언약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너는 나를 죽여도 좋다 하시면서 맹세로 보증하신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 아닙니까? 그러므로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이나 실패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거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걸 깨달아야 여러분의 신앙이 자유로워지게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이 이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과 실패에 영향받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치사하게 간사하게 의리 없이 제자들이 다 예수님 버리고 달아나게 될 줄 아셨지만 그 모든 사실 미리 아시고도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2절,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나 너희들은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나겠지만 그러나 나는 다시 살아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게 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만나 그들을 부르셨던 땅이 갈릴리 땅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괜찮아.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 너희를 회복하게 될 거야. 그래서 너희와 다시 시작할 거야. 그러니 나를 처음 만났던 곳 갈릴리로 돌아오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주님 계신 갈릴리, 우리를 만나 주셨던 주님 계신 갈릴리로 다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요청되는 일이에요. 신앙생활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주님 계신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갈릴리로 걸어가는 것이에요. 저는 신앙생활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 것처럼 2005년 제주도 한 목장에 망아지가 한 마리 태어납니다. 이 말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이 말이 은퇴할 때까지 101전 101패 했어요. 경마 사상 최다 연패 기록을 세운 말이 이 말이었어요. 원래 이름은 Charming Girl입니다. 매력적인 여인, 뭐 이런 이름인데 맨날 꼴등만 하니까 사람들이 똥말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똥말. 사진 준비됐어요? 똥말 한번 보세요. 생긴 건 아주 차밍거리인데 나갔다 하면 맨날 꼴찌예요. 그러니까 똥말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에게는 다른 말들이 흉내내지 못할 능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회복력이에요. 회복력. 보통 경주마는 한 번 경기에 뜨면 전력을 다하기 때문에 한 번 경주하고 한 달을 쉬어야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 똥말은 한 달에 2-3번씩 경주에 나가 달리기를 합니다. 체격도 왜소해서 다른 말보다 100kg 이상 덜 나감에도 불구하고 기를 쓰고 달리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안쓰러울 정도였어요. 계속 치는데도 또 경기에 나오는 것이 신기했는지 점점 이 똥말의 팬들도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똥말이 얼마 전, 죄송합니다, 우리 설날 가까이 똥 얘기를 많이 죄송한데 이 똥말이 얼마 전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이 똥말을 회상하면서 기억하면서 말을 하는가 하면, 능력은 부족했지만 다른 말보다 2배 꾸준히 뛰었던 말, 체격도 작으면서 꼴찌만은 면하기 위해 내달린 말, 그러면서도 용케 다치지 않고 101번이나 달린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똥말이 꼭 우리를 닮았다고 생각 들지 않으세요? 맨날 실패하고 맨날 넘어지지만 주님 언약 기억하고 또 다시 일어나는 모습이 꼭 똥말을 닮지 않았냐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언약 아래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낙심하여 쓰러져 있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금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처음으로 주님을 만났던 그 갈릴리를 기억하고 그 갈릴리로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님이 그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만나시고 거기에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며 그러므로 여러분은 반드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새 언약 아래 살아가는 성도들이 주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소망이며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을 다시금 여러분 낙심과 실망과 절망의 자리에서부터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는 능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가장 값진 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것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 드리는 거룩한 허비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주님은 허비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 허비하는 거예요. 오늘도 새 언약의 은혜 안에서 우리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언약 안에서 죄 용서함 받았음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금 은혜를 베푸사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 계신 갈릴리로 나아가 주님 만나게 하시고 우리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 담아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